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또 말씀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 김선장 집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설교는 하지만 그 설교 전에 다 이미 하나님께 들을 말씀은 기도를 통해 다 듣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더 말씀을 잘 인용해 주시고, 제가 그 지난번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섰는데 사실 제가 잘 안 떨거든요. 그 매주 한두 번씩은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안 되는데 지난번 설교 시간은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3년 동안에 했던 그 설교의 자리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인원이 이렇게 나오신 자리에서만 한동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니까 한 50명, 많아야 50명 안팎되는 그 인원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뭐 더 적은 인원을 또 새벽 기도에는 더 적은 인원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다가 지난 수요 기도회 보니까 막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사모함이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창조교회에서. 그러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좀 더 깨어서 겸비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또 나가고자 합니다. 왜 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희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써야 될 의무가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근데 아마 많은 거 동일하게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해제는 됐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한 3년 동안 반강제적으로, 반강제가 아니라 강제였죠.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마스크를 쓰는 그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가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마스크 쓰는 거는 좀 심하게 아픈 분이나 간혹 건강에 좀 신경 쓰시는 분은 미세먼지 좀 심할 때 정도에 이렇게 쓰는 정도였는데, 매일 마스크를 쓰는 세월이 벌써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정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마스크 쓰시는 게 더 편하시지 않으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화장 저도 이제 비밀인데요. 아침에 저도 이제 수염이 잘 자라는 편이라 수염을 이렇게 꼭 칼 면도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전기 면도기로만 하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좀 인도할 때도 있는 거 보면서 좀 편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마스크뿐만이 아니죠.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예전에는 비정상이라 했던 거죠. 영어로는 앱노멀이었던 것이 이제 뉴노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정상,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 돼서 옛날엔 분명히 비정상이었고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까? 그런데 지금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드리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한 얘기로 가게 되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싶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도 경험했던 반대요. 한 분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정말 그 무례하고도 억압적인 일들이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여러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도와 교회로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참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 같고 참 뒤바뀌어져 버린, 정말 예수님 믿기,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하나같이 세상의 표준에 속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세상의 표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떠나라 하셔가지고 알지도 못한 땅을 보내셔가지고, 죄송한 말씀에 지질이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흉년이 와가지고 또 애굽에 갔더니 또 뭐 범죄가 일어나고, 정말 표준에서 벗어난 90세 100살이 될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는 표준에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 또 수많은 선지자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우리 예수님, 또 수많은
또 사도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에 밀려난 사람들이긴 건 맞는데요. 동시에 다른 중요한 모습은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기보다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균형을 잡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이 세상 그냥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투를 거쳐가면서 믿음의 신실함과 균형을 이룬 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순위를 정해본다면 저는 그 중에 에베소서가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새벽 시간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이제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용기를 얻으면서 한번 나도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탁 하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본문을 잘못 선택했다. 근데 본문을 참 많이 읽고 에베소서 많이 읽었는데 너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일컫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백미다.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 성경에서 가장 현대적인 책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칼빈, 루터 다 이 에베소서에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복종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많은 경험들, 간증들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읽혀질까? 첫째는 문장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1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문장이야 통째로 그냥 문장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한글로 읽어도 헷갈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 새벽기도의 또 말씀을 통해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왜 이게 어려울까? 말씀 자체도 어려운데 이 말씀의 메시지가 왜 어려울까를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시대의 거대한 물결과 흐름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이 뒤바뀌는 그 불안한 세상, 그 불안한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의 끊임없이 이루는 균형을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닐까. 좀 말씀이 어렵죠? 균형을 이루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균형을 이루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균형을 포기하는 건 쉽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균형 안 이루면 돼요. 그냥 균형 한쪽에 딱 치우쳐가지고 살면 편합니다. 근데 조금만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로서 균형을 한번 이루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점심 갑주를 입고 오뚜기 같이 일어서서 균형을 잡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여러분 1장 1절 바울의 인사말,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면요, 첫 구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표현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사실은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죠. 왜 이를 두 번 반복하는가? 말씀을 곱씹어 묵상해 보면 바울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즉 바울은 이 성도라는 존재,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성도이지만 동시에 에베소라는 우상 숭배 현장에서도 성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곧 세상의 영역을 버리거나 빨리 탈출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요, 예수 안에서와 동시에 에베소 안에서 성도요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의 간구 기도,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간구 기도에 보면요, 계속해서 대비되는 것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에 비유할까 싶었더니 좀 이렇게 이미지만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이 부족해서 다 비유할 수 없지만 균형을 이룬 저울에 어떻게 추를 맞출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떻게 추를 맞추다 보니까 멋들어지게 정말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지는 그
무게추를 달듯이 오늘 말씀을 보면 대비되는 것들, 전혀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그 저울에 달아내면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의 간구 기도에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제가 에베소 3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잘 하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기도 잘 배웠습니다. 기도 어떻게 시작하죠?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마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잘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대로 기도하면 90% 이상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린 주일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기도를 시작해도 지금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요, 기도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실수하기 쉬운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을 아마도 그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가장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크고 넓은 표현으로부터 간구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장 14절 15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의 신실함의 균형을 이루고 살 수 있는지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압력으로 밀려나게 되죠. 코로나 시간에도 밀려났잖아요. 대예배 가운데 꽉 차게 모였던 그곳에서 이미 시대가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압력으로 밀려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로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 신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도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연약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좁은 공간과 시간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이 작은 공간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성도가 기도하는 그 자리, 그 땅에 골방이 됐든, 우리가 항상 고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던 성전의 어느 자리가 됐든,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이 됐든 그 땅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도와 교회가 예배소 같은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균형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우주 가운데 우린 점밖에 안 되거든요. 가루밖에 안 되거든요. 모래알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는 그 순간마다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땅, 좁은 기도 공간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간구 기도를 드립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앞절에 이어서 이제는 바울은 더 극적인 대비를 한 가지를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작고 작은 속사람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대비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좁은 기도의 공간, 작은 기도의 공간에 임하신 것도 큰 대비인데요. 두 번째 대비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작은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오랜 기간 예수님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옹졸한지 모릅니다. 우리 속 좁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아가지고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할수록 마음이 더 좁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사람 마음 참 좁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속사람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 좀 오시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얘야 내가 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좀 들어가 보려 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한 10년 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바울의 강구에 따르면 우리의 작은 마음이 신비한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정말 대비이자 놀라운 은총인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작은 마음에 속사람이 오셔서 오늘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그런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이더라고요. 이 단어는 그냥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정착하신다는 뜻이래요. 나그네처럼 잠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떤 곳에 정착하고 거주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하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의 작은 마음에 완전히 머물러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도요 신실하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넘치는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고백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에는 세 번째 더 큰 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을 통해 충만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17절 하반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답했던 거는 이렇게 좀 머릿속에 맴도는 개념, 이걸 좀 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개념들, 좀 멋진 철학적인 개념들, 아니면 좀 딱 맞는 애화를 들고 싶은데 그게 계속 안 떠올라서 너무 답답하고 저의 언어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더 깊은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우리 성령 충만한 부교육자들이 또 언젠가 또 말씀을 통해 풀어내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좀 촌스럽기도 한데 작은 깔때기 이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작은 속사람 가운데, 또 우리가 베푸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말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작은 깔때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다 잴 수 없는 바닷물과 같다는 생각이, 그런 이미지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마음 작정하셨으면 우리의 이 작은 깔때기 같은 우리 자체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면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성도를 택하시고 우리 창조교회를 택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택하셔서 세우셔서 이 작은 깔때기 같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작은 그 공간에서,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처럼 그리스도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충만한 사랑을 부어셔서 이제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흔들리는 세상의 균형을 잡아가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대비를 통해 우리를 균형 잡아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균형을 잡아가는데 우리 성도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가 안 휩쓸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휩쓸려 갑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많이 휩쓸려 갔습니다. 성도와 교회도 때때로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어디에 내가 있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경제적인 급류가 치고요, 영육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세상이란 넓은 차원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등에서 작은 영역에서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많이 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의문 들리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 나 하나 믿음의 균형 지키는 게 뭔 소용이 있나? 우리 교회 하나 신실하게 균형 잡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간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무릎 꿇은 좁은 자리에, 성도의 연약한 속사람과 마음에, 성도와 교회가 행하는 작은 사랑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넘치는 십자가 사랑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성도는, 예수님과 교회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로 대비조차 될 수가 없지만, 오늘 바울의 간구,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무릎 꿇은 좁은 그곳에, 성도의 연약한 속사람과 마음에, 성도와 교회가 행하는 작은 사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균형 잡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를 통해 세상의 균형을 잡아가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심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 부족한 입술로 또 부족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균형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섭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은 작은 그 좁은 공간들, 우리의 작은 마음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세상의 균형을 잡아가시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놀라운 시간과 공간임을 믿고 이 시간에도 담대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으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